1절에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1절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투리 또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삶의 가치를 추수한 것이 풍성하고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결과적으로 3절에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애굽으로 다시 가고 또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는다. 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포로, 그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들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대적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린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포도주도 부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린다는 것. 이 포도주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도 못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도 나오지만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먹는 자는 더러워진다. 하나님께 뭔가를 바친다 그러지만 그 바치는 제물 자체가 이미 더러운 것이다. 정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4절 마지막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날에 뭘 할 수 있느냐. 멸망이 다가와서 도망을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노브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수도입니다. 멤피스, 히브리어는 노브이고 멤피스입니다. 애굽의 수도인데 그들이 다른 힘 있는 나라의 도움을 구한다 할지라도 애굽이 그들을 모은다. 그 도움을 구하니까 애굽에 피하기는 하겠지만 애굽이 그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피했다는 거죠. 그러나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거기서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것,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죠. 그들의 의는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가시덩굴을 퍼지리라. 귀한 것이지만은 그 귀함을 대우받지 못하고 찔레가 덮고 가시덩굴이 퍼지고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8절에 가면은 새 잡는 자의 그물이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새 잡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그물을 던져서 백성들을 잡는 자가 되어버렸다. 올무가 되었다. 올무.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되게 인도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고 심히 부패한 자가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10절에 가면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다. 그래서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이스라엘을 만난다 했을 때 만난다고 하는 성서의 원래 뜻은 그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전혀 만날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만났다는 거죠. 만났다. 그래서 그렇게 만났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기분 나쁜 만남이 아니고 정말 이 찾고 찾았는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걸 찾았다는 거죠. 굉장히 기쁜 거죠.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거칠게 불고 햇볕이 뜨겁게 쨍쨍 내리쬐고 그렇게 하는 곳에서 샘물을 찾았다든가, 뭐 포도를 만나요. 광야에서 신선한 포도를 찾아냈다는 거죠. 찾아냈다. 포도나무를. 목이 마르고 배는 고프고 햇볕은 뜨거운데 거기서 포도를 발견했다는, 포도잖아요. 이건 엄청난 기쁨이죠.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린 그 열매를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뻐했다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있을까 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과의 만남을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들이 바알 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까지 가증하여 졌다. 우상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우상을 찾았다. 그래서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해산이나 임신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것이고,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이 다 없어 죽는다는 거죠. 12절에. 그래서 13절에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유로 끌어내리라. 자식들이 다 전쟁터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이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이걸 달라고 그들이 그 요구한 건 아니죠. 그 표현을 그렇게 비유로 한 겁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이제 이 자손이 없어진다. 이스라엘 자손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겨버린다는 거죠. 끊겨버린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아랍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무슬림들을 제외하고는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아이를. 유럽도 그러고. 그래서 유럽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유럽 사람들의 이 자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주해온 아랍 사람들의 자식이 막 늘어난다는 거죠. 인구가 이게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그동안 오랫동안 가꿨던 그 풍요로움에 젖어 있고, 아랍 사람들은 생존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한다. 공부한다. 그래서 그 아랍 출신들이 의사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교수도 되고, 한 100년, 200년 지나가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도 보면은 그 엘리트들이 인도나 파키스탄, 아랍 쪽이 많다고. 의사들도 많고, 훌륭한 의사들, 그리고 교수들도 많고. 결국은 런던 시장이나 수상이 아랍 사람이 되고 인도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뭐 다른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뭐 2050년 되면은 이 인구 피라미드가 거꾸로 되어버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심판이 그 가장 무서운 것은 자손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손, 후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결혼하면은 두 사람이 결혼하니까 둘을 낳는데 그 똔똔이가 되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 낳거나 안 나오니까 20년, 30년 지나가면은 아이들이 없어지죠. 아이들이 없어지고 노인만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14절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식들이 없어진다. 자식들이 없어진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15절에 길갈에 있다. 길갈은 선지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살던 곳은 굉장히 경건하고 은혜로워야 되는데 거기에 악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악이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면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 지도자들이 다 반역한 자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악하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이게 이제 그 세상이 그 말세가 되어가면은 이 선지자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그 하나님의 종들, 그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죠. 악해진다는 거죠. 이런 이 그 문제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거죠. 예, 튀어나오죠. 뭐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예,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JMS나 통일교나 다 교회입니다. 교회. 정말 우리는 기독교가 한 20% 된다고 하는데 7, 80%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7, 80%. 그러면 그 중에 반 딱 띄어서 이야기하면은 그 딱 띄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교회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교회 용어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여기 교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동네에 그 절이 있다는 거 모릅니다. 전혀. 근데 지나가다 보면은 요즘은 절들도 상가에 들어와 있어요. 상가에 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절은 교회만 눈에 들어오지. 절도 꽤 많거든요. 무당 굿하는 집도 꽤 많고.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여. 마찬가지로 전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집 옆에 교회가 있어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있어요. 내가 당신 집 당신이 사는 동네 가까운 곳에, 당신 사무실 가까운 곳에 내가 있는 교회에 있었다. 그래도 그 교회가 어디 있는 줄을 모르더라고 전혀. 그래서 그 골목길 돌아와서 어디 가서 어디 거기 있어. 그러니까 거기 있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기독교입니다. 다 기독교죠. 다 기독교. 마치 우리가 이 이슬람교를 봤을 때 이슬람교도 무슬림들이 다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무슬림 중에도 굉장히 선한 그룹이 있고 정말 자기들의 종교에 따라가지고 가르침에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그런 그룹이 있다고요. 학자적인 그룹도 있어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자적인.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나가는 IS 그런 그룹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지만 우리는 무슬림 그리면 똑같이 본다. 과격한 사람. 그리고 뭐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리는 사람들 뭐 이렇게 다 치부해 버린다고요. 다 치부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슬림도 그 아주 경건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내를 2명, 3명 안 해요. 1명이에요. 1명. 1명하고 서구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 뭐 그런데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이혼도 많이 하고 한 것 같지만은 제가 아는 경험한 그 경건한 크리스천들은 이혼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 한쪽이 죽어도 재혼도 안 하더라고. 죽은 사람 사진 품에 품고 그렇게 살아요.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뉴스나 이런 등등으로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이혼도 잘하고 재혼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뭘 합니까? 그냥 그렇게 본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한국 기독교 그럼 다 똑같이 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15절에 나와 있지만은 결국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다라기보다도 선지자들이 너무 세속화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백성들도 세속화되고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은 송아지를 왜 우상으로 섬기느냐? 송아지는 말을 잘 듣거든, 사람 말을.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요. 힘도 세고.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만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농경사회 때 소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은 잘 사는 집이요. 농사도 잘 짓고
남보다 2배, 3배 일하고. 그러니까 송아지가 신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줘라. 내 말 잘 듣고. 나는 송아지에게 여물만 잘 주면 돼. 그러면 얘는 나를 위해서 새끼도 낳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이 송아지가 우상이 되는 거죠. 금으로 만들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다 이 돼지 저금통 가지고 있잖아요. 왜 돼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새끼도 많이 나오고 뚱뚱하고 그러니까 살도 찌고 그러니까 이 고기도 좋고 이게 뭔가 이 돼지 저금통에 들어가면은 잘 될 것 같아. 그냥 돼지 저금통이 나오는 거예요. 돼지 저금통. 그렇게 자꾸 세속화돼 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다는. 쫓아내.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아이를 낳을지라도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자식이 없어진다, 자손들이 없어진다, 이 다음 세대가 생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새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네 뭐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성서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 사람이 자식 낳기 싫어한 것이 아니라 자식 낳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식 낳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지.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떠도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조심해서 돌아보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자꾸 어떤 하나님을 송아지 취급 정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떠난다 그랬습니다. 떠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